네. 예,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들이 복음이 되고 또 하늘의 진리와 생명과 양식이 되어져서 하늘 사람으로 풍성해질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케 해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늘 사람으로 강권하여지며 하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나눠드린 우리 밴드에 제가 미리 올려드렸고 또 개인 문자로도 보내드린 요약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관계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제사, 예배를 시작을 하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 제바흐라고 하는 이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동물을 사육하다, 살해하다 또는 제사를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라는 단어,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살펴보려면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살펴보는데 본문에서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사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제사와 상한 심령, 그래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사와 상한 심령은 어떤 관계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넘겨졌는데, 오늘 우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겠죠. 그래서 제사의 역사가 있는데 처음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아주 우리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고, 또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면 되겠네? 어떤 제물을 드리면 되겠네?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그냥 무당들이 하거나 구술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꼭 수돗물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정환수를 떠나야지 받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귀신이 또 아니면 조상신이 어떤 것을 받을 때 그 제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과 그냥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근거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따라서 가인이 유기되고 아벨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나 제물을 드린 방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신약까지 다 읽어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창세기 전체를 읽고 아니면은 가인과 아벨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맥 속에서 찾아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또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가 어떤 선행을 행하거나 의로운 일을 행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할 때 그것은 자신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나 의진한 노력으로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의 제물이 특별해서 아니면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특별해서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은 항상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일을 한 것이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아주 기초적인 근거로 아벨이라고 하는 뜻과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헤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숨 또는 허무 또는 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허무나 없는 존재, 없어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된 것이 다 헤벨입니다. 자, 가인은 소유하다, 얻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이 발음과 비슷한 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발음을 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어에서의 이 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업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 나오고 그들이 만들었었던 소위 그 도시의 문명의 문화의 특징이 바로 그 금속이었다는 것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그 속에 있는 기초적인 그러한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레위기죠. 자, 레위기는 7대 제사 또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번제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속죄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것을 말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는 화목제가 있는데,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또 이렇게 그 감사제, 이러한 것들로 또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과 제사의 방법과 절기마다 제물을 드리는 것 등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는 구약신앙의 대표적인 것이고, 또 성경 전체 속에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대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제사의 의미를 먼저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깨어진 마음 또는 가난한 마음 또는 빈핍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여기에서 상한, 상하고라고 하는 뜻이죠. 통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상하고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깨뜨리고 부수다 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통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카, 그래서 눌리어 뭉개지고 부서지다, 죄를 깊이 뉘우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열, 깨트리다, 부수다, 뭉개지다, 부서지다, 죄를 깊이 뉘우치다. 즉 파열되고 부수어지고 비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5대 제사 속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한, 상하고 통해한다고 하는 단어 속에 똑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라고 번역된 레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인간, 또 인간의 정신, 또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자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레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자아가 깨지고 부수어져서 생성된 빈핍하고 가난한 심령을 상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가난한 심령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사를 보겠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제사는 제바흐라고 하는데 희생 또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이 제바흐는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 제물로 도살하다 또는 동물을 사륙하다, 살해하다, 제사를 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륙되어야 되는 거죠. 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제사라고 합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제사 제도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를 품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신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죽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지금 대면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제사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죽음,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자는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했었던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자기가 존재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제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의 진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흙이 맞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이것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전제는 나는 죽어 마땅한 흙, 티끌, 없음의 존재, 헤벨이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 헤벨이라는, 그래서 없음의 존재로 존재케 되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행위가 자신의 죄를 없애준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에 대하여 또는 예배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자기 죄를 없애주는 것이 제사다 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또한 예배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를 이쁘게 봐주겠지, 의롭고 선하게 봐주겠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잘못된 제사고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제사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반성도 하고 노력도 하고 허벅지도 찌르고 자해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자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의 선한 행위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인간 측에서의 의로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란 행위 안에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고 자신의 더러움을 상쇄해 보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그들의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제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할 텐데, 그것조차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두거나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함, 행위 속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 라고 하는 이 사고 자체가 행위이며 제사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느냐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제사로 모형이 되었던 예수님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있을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심사하는 것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신약시대에 보면은 그거를 팔았던 사람들도 누구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고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한 심령 대신에 그렇게 예수님의 심령이, 마음이 깨져버리고 부수어져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고 거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자기 부인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시편 40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말해요. 자,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아요. 번제와 속죄제 내가 요구하지 않아요. 자, 본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시편 40편 6절에 그 다음 구절들을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40편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상한 심령의 자리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어떤 이가 나와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시편 51편 또는 시편 40편을 넘어서 히브리서 10장까지 오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소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본문이 뭐죠? 모든 제사를 하나로 합쳐서 마지막 완성된 제사를 말하는 영단번의 제사.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영단번의 제사가 이거를 설명하는 요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을 말하는 것이며 첫째 아담이며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을 정리할 수 있죠. 둘째 것이 뭐겠어요?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며 새 성전인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영단번입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준비된 한 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한 몸,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기에서 신학적 표현인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상한 심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얘기한 상한 심령은 1차적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기신 예수님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시는 심령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타납니다. 감난산 기도하실 때에 그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했었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깨지시고 쪼개지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으깨지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상한 심령이 대조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십자가만을 진짜 제사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드려졌었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 헌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만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이 상한 심령, 즉 나는 찢겨지고 깨어지고 쪼개져서 없어지는 존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존재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소원을 마음에 품고 또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부터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었었던 제사와 또 그 제물에 대하여, 또 그 제사는 곧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것이라 했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바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심령으로 드렸었던 바로 그러한 제사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고, 우리도 그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찢겨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